할렐루야. 예수의 빛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기쁘고 즐거고 행복하고,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너무 기쁘다. 너무, 할렐루야, 너무 기뻐서 몸서리가 쳐진다. 예수 안에 있는 거 너무 기뻐서. 이런 예수님을 내가 몰랐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됐을까? 얼굴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잔뜩 짊어지고 허리를 펼 겨를도 없이 그런 무거운 짐에, 세상의 짐에 짓눌려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빛이 있는 자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안에 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게 된 것이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자다가 그냥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고 다시 자도 억울한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내가 예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하셨으니까 도저히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나는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예수님이 나를 선택해, 여러분 선택해 주셨다. 그게 감동할 일이 아닙니까? 감격할 일이 아닙니까? 그냥 그게 감동이 되는 겁니다. 감격이 되는 겁니다. 자다가 그냥 누워서 그냥 꼭 실성한 사람처럼 웃음이 비실비실 나온다니까요. 그 생각하면. 지금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6시간 다니엘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새벽에 6시 기도회 끝나고 돌아가요. 내가 여기서 가만히 기도하다 보면은 어쩌다가 저런 은혜를 받았는가. 그 기도 소리만 들어도 제가 입에서 그냥 미소가 떠나질 않는다. 웃음이 그냥 비실비실 나온다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하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서 저런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이. 참으로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냥 우리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입술을 달아주신 것은 뭘 먹으라고 입을 준 게 아니에요. 뭘 먹으라고 우리가 음식을 먹어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뭘 먹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데 입은 왜 주셨느냐? 입은 다른 용도로 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하라고 입을 주셨대. 감사하라고. 할렐루야. 뭐 먹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입의 용도는 감사에 쓰입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입술이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감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면은 뭐 감사해요. 그냥 감사. 오직 감사. 오늘 예수님의 제자 삼는 사역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이 좀 딱딱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오늘 설교하는 이 주제로 성경 전체가 이루어져 있다. 특별히 신약은 우리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설교 말씀이 요약을 해주고 있어요. 내비게이터 강사인 이 리로이 아임스라는 분이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성천에서 하늘나라로 갔을 때 한 천사가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주님께서 땅에서 시작하신 일을 계속하시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땅의 일을 완성하지 아니하시고 성천해 버렸으니까 그 천사가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천사에게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사도들에게 내 일을 맡겼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천사가 그런데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조금도 망설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래도 다른 계획은 없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모든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천국 가신 것이 아니라 사역을 하시다가 많은 일을 남겨두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제자들에게 맡기셨대요. 제자들에게. 그 일을 예수님의 일을 이어받아서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제자들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3년 반 동안 계실 동안에 한 일이 뭐냐? 예수님의 하신 일을 한마디로 하면 제자 삼는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수많은 군중이 따랐다. 성경 보면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은 살아 계실 때에 유명 인사였습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그 잘난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눌러버리고 예수님 가는 곳마다 엄청난 군중이 따랐어요. 수많은 군중이 따르고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려고 그리고 고질병을 한번 치료받아 보려고 사람들이 밀고 땡기고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 가는 데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예수님의 사역은 그 군중들이 아니고 12제자였어요. 12제자. 그래서 예수님에게 주어진 시간이 딱 3년 반이었어요. 3년에서 3년 반. 그 이후에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12제자를 제자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못다 이루신 사역을 그 12제자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대로 두세요.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이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냐? 제자를 이야기하는 제자. 그러면 예수님이 떠나시고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 남게 되는데 그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시고 그 일이 그 일을 제자들이 하게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근데 이제 저기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물론 성령이 예수님이 성천하고 성령이 우리에 오시면 예수님이 하신 일,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저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양적인 의미가 더 클 수 있다. 양적인 의미.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실 때에 그 팔레스타인에서만 복음을 전했어요. 활동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크게 벗어나도 저 두로와 시돈 그 지역까지 갔던 것이 그 이외에 전부 이 팔레스타인 유대와 갈릴리 지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복음을 전한 그 한정된 땅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신 것은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12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사역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보다 훨씬 큰 사역이 됩니다. 온 세계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원이 12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을 제자들이 하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훈련받은 제자들이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는 그 일을 12제자가 온 세상을 향해서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보다 훨씬 큰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한정된 공간에 있었지만은 그래서 이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신 그 성경은 다양하게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이 12제자 선택하실 때 그 예수님 뜻이
거기에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왜 12제를 제자를 선택하셨는지 거기 드러나고 있는데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우리 한번 잠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와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었대요. 권능을 주셨는데 그 권능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을 감당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3대 사역인데 예수님 3대 사역은 첫 번째 가르치시고, 예수님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전파하시고 전도하시다. 그리고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셨다. 예수님의 전체 사역이 이겁니다. 가르치시고, 뭘 가르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전파하시고, 다른 마을로도 가자, 내가 전도하리니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시고, 그 다음에 각종 귀신들을 다 쫓아내고 예수님이 모든 병과, 잘 보세요, 모든 병,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질병을 고치지 못한 질병이 없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과 모든 귀신을 다 쫓아내시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이 세 가지 능력을 제자들을 불러서 다 주셨대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서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어요. 지금도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처럼 되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러면 아까 보니까 믿는 자를 제자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름받게 돼요.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은 우리를 믿는 자를 이야기해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냐 하면 예수를 따르는 자예요. 예수를 따르는 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으로 삼는다.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면 여기서 예배 드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다 천국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천국에 판잣집에 살아도 이 세상에 재벌보다 더 잘 산다. 천국은 그냥 길바닥에 도로 포장재가 그냥 다이아몬드예요. 도로 포장재가 우리 다이아몬드 하나 있으면 막 이게 비싸지만 그거는 밟히는 게 다이아몬드 금덩어리고 그냥 귀찮아 죽고 그 천국은 보석이.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런 데 가서 살 텐데 왜 여기에 우리 남겨두셨느냐?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역.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사역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대신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12제자를 예수님이 훈련시키죠. 3년 반 동안.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 12제자가 없었고 예수님이 군중들을 향해서 대중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떠나셨다면, 제자가 나오지 않았다면 그 복음이 그때 당대에 끝나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12제자를 예수님 훈련시켰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나오고 그 제자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나오고 그 제자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나오고,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28절 골로새서 1장 28절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우리는 제자고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권한다는 말은 전도한다는 거예요. 각 사람을 전도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즉 가르친다는 말이 양육하고 제자 훈련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하여 그 사람을 제자 훈련시키고, 그러면 그 사람 제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각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 훈련시켜서 온전한 자,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한 자를 만들어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또 제자 훈련시키고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전하고 또 제자 훈련시키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건너뛰는 겁니다. 그럼 복음의 다리를 건너간다. 복음의 다리를. 사람 어깨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게 느린 것 같지만은 그게 예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세워져 가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왜 12명에 집중하셨는가? 왜 소수의 인원에 집중하셨는가? 한꺼번에 수만 명 그냥 제자 훈련시키면 되는데 그러면은 훨씬 하나님 나라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질 텐데 왜 예수님이 12명에게 소수의 인원에게 제자 훈련을 시키셨는가? 그것은 이 제자 훈련은 대량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대량으로. 왜 그러냐면 이 제자 훈련은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게 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이식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닮는 거라 그랬대. 닮는 거. 예수 믿으면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목적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예수 믿어도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성질 내고 욕하고 막 기분 나쁘면은 막 사람들 막 싸우고 그게 예수를 믿어도 전혀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전혀 예수를 닮아가지 못하고 있다. 예수를. 그런데 예수 믿으면 자꾸만 예수 닮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성장하도록 예를 쓰라. 그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 되는 거. 그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인격이 이식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성품이 이식되는 거다. 에베소서 우리 4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믿는 것과 아는 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언행이 일치된다. 언행이. 예수를 믿는 것과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다르면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가르침 따라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사람이지 예수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게 전혀 별개예요. 근데 하나님도 인정 안 하고 세상 사람도 인정 안 합니다. 예수 믿는데 아이고 저 사람이 예수 믿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그런 이야기 듣잖아요. 그건 전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거야? 과연 예수 믿는 사람 틀리구나. 이런 소리 들어요.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거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된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한다.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점점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점점 내가 예수님처럼 돼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입니다.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어요. 왜 우리 안에 있습니까? 왜 천국이 저 우주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물론 공간적인 천국도 있다고 믿어요. 우리는. 공간적인 천국도 있다고 믿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아직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천국을 어디서 누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천국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환경이 여전히 힘들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천국이 있으니까 그냥 해피한 거예요. 행복하다니까. 그 얼굴에 그늘이 없다니까요. 왜?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항상 그 사람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기쁩니다. 여전히 물질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고통이 있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한다. 내 안에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근심도 없고 병든 자도 없고 시험도 없고 여러분 온전한 곳이 완전한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근심 걱정 없고 꼭 정신 나간 사람처럼 허허 웃으면서 저 사람은 저런 문제가 많은데도 어떻게 저렇게 태평할 수가 있나? 어떻게 저렇게 평강을 누릴 수가 있나? 그렇게 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위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냥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자라야 돼.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목적이고 제자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12제자를 택하셔서 자기 척근에 두시고 훈련을 시키셨는데 12제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고 선택했다. 밤을 새웠어. 누가복음 6장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온 밤을 하얗게 새워가시면서 기도해서 선택한 제자가 바로 12제자예요. 그 중에 한 명은 실패했지만 그렇게 선택해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기도해서 선택한 12명의 제자 중에서 한 명 배신자가 나와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 10명 중에 한 명은 다 배신자가 될 겁니다. 확률로 따지면. 우리가 배신자 유다가 되면 안 돼. 100명이 있으면 10명의 배신자가 나와요. 10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나오고 10,000명이 있으면 1000명의 배신자가 나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제자 삼는 사역이 대량 생산이 안 된다니. 대량 생산. 그래서 예수님이 소수의 인원에 집중했다. 아까 이 내비게이터 강사였던 리로이 아임스라는 분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은 대량 생산할 수 없다. 사람들을 제자 프로그램 속에 집어넣으면 마지막 공정에서 제자들이 생산되어 나올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제자들을 길러내는 일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아울러 각 사람에게 인격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제자 삼는 사역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신경을 써야 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량 생산이 안 된다. 대중을 향해서는 그것이 안 된다. 예수님이 이 12명에게 관심을 기울인 것도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오직 12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들을 가르치셔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대중들이 오해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대중에게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이 12제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에게 있다. 이 대중들을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 삼고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한 거죠? 12명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사실적으로 12명에 있는 게 아니라 대중들에게 있고 예수님의 사랑은 12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대중들에게 있다. 그래서 대중들을 홀대한 것이 아니고 방법론이 달랐다. 방법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하고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나가서 전하기보다도 예수님과 같은 12명의 제자를 보내어서 대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셨다. 그 방법이 틀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명에게 온 관심을 기울이고 대중들에게 다가가려고 하셨대.
거기에 로버트 콜먼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관심사는 프로그램으로 다수에게 다가가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 다수가 따라오게 하는 것이었다 그랬어요.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사역을 맡긴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역을 하는 대신에 12명에게 올인한 거죠.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사역이 3년 반 동안 한 사역은 12명에게 온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을 양육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그 제자들을 어떻게 양육하셨느냐? 말씀과 사명을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양육을 하지 그 사명을 제자들이 이식을 시켜주셨는데 예수님 보니까 이 제자를 양육하는데 전부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보면 담임 목사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선교단체의 어떤 장의 제자가 아니고 누구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에도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누가복음 14장 33절에도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모든 제자는 다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 앞에는 저도 누구의 제자가 돼야 되죠?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여러분 누구의 제자가 돼야 됩니까? 오직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예수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다른 제자가 되면 안 돼요. 부처 제자가 되면 안 돼요. 석가모니 제자, 모하메드 제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께 있어요. 온통 예수님께 우리의 관심이 가요. 온통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혈안이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축복을 받는 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12 제자를 훈련시키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제자가 되었으니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 훈련시키고 양육시켜서 또 다른 제자가 되도록 해라 하고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 마지막에 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고기 잡는데 예수님이 밖에서 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굽고 계시고 베드로와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때 153마리나 큰 고기를 잡았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주님, 그러하외이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치라. 또 좀 있다가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외이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또 좀 있다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마음에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베드로를 향해서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예수님 승천해 버렸어요. 제자들은 남겨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의 은사를 받고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날 나가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설교를 하는데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가 누구냐?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구세주가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다.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걸 막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데 회개하고 다 예수님께 나오고 그때 회개하고 나온 사람 3,000명. 3,000명.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당부하고 떠나셨다. 예수님이 벌써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을 하신 거죠.
그 하루에 3,000명이 믿게 되었는데 그 하루에 3,000명의 새 신자가 들어왔는데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순절이 유대인의 큰 명절인데 유대인은 오순절, 초막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유오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이스라엘 3대 절기인데 3대 명절인데 그때는 세상 어디에 가서 살고 있든지 다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만나야 돼. 그러니까 그들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전 세계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이 전부 그날에 예루살렘으로 모인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가서 설교했잖아요. 그들이 3,000명이 됐어요. 그런데 그 3,000명은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은 곧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기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야죠. 자기 살던 고향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새 신자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삼은 것이 아니에요. 결신자 얻는 것을 목적으로 삼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신경을 쓰고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그 12제자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을 그들의 손으로 제자를 만드는 것, 그걸 목적으로 두셨대요. 그러니까 그 12제자가 이 3,000명의 이 새신자를 얻었는데 이 3,000명은 곧 흩어져서 이제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다른 나라로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훈련을 받고 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데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봅니다. 시작.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말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잖아.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 됐어요. 그러면 그 3,000명을 그냥 돌려보내야 됩니까? 16개국에서 디아스포라들 그날 오순절날 모였는데 그들을 다 돌려보내야 되느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42절에. 우리 42절 한번 봅니다. 한 절 넘어가기 그렇게 힘든가? 아버지요. 이 41절만 쓰고 안 썼나 보네. 설교할 시간도 아까운데. 자, 이제 41절에 42절 넘어가서 같이 읽으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러면 이 41절과 42절 사이에 이 행간에 뭔 일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 말은 뭐죠? 제자 훈련을 받았다는 제자 훈련. 그들의 3,000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12제자의 양육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떡을 뗀다는 성찬을 하는 겁니다.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는 제자들이 되어버립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훈련을 시켰는데 그 결과가 예수님이 떠나고 나니까 그 12제자를 통해서 3,000명의 제자가 생겼네. 우리 개역 개정판을 보고 있지만 개역 성경에 보면 3,000명의 신자가 생긴 일이 아니고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개역 개정판을 만들 때 번역을 새로 할 때 어떻게 예수 믿고 바로 제자가 되느냐? 그러니까 제자가 아니고 신도를 고쳐야 된다. 그래서 고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41절과 42절의 그 행간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 그들이 제자 훈련을 받아서 제자가 된 것이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었더라. 그 말이 맞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육을 받고 그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세워 나가기 시작했대.
3년 반 훈련을 받은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군중들은 여전히 그 모습이에요. 그러나 제자 훈련 받은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고 3,000명의 새신자들을 양육해낼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었고 비로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서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후로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제자를 만들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양육 제자 훈련의 전략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내면화입니다. 내면화. 이 내면화는 말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그 사명을 제자들이 그대로 이식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제자들이 이식시키고 예수님의 인격을 제자들이 이식시키는 거예요. 그게 내면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전부 갈릴리 어부들이고 어부 출신들이고 그리고 뭐 특별한 그런 출신들이 없어요. 대부분 다 평범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성숙한 제자들로 길러내는 유일한 길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명을 체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명을 이식시키고 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려고. 그럼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말투, 예수님의 어떤 그 습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 그것을 그대로 닮으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 다른 거죠? 같이 살아야 합니다. 같이 살아야. 제자가 되는 사람은 누구와 같이 사는 거죠?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 돼요. 예수님과.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산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 지금 돌아가시고 없는데 예수님과 같이 산다는 것은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저번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을 측정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이야기했죠. 바로미터가 어디에 있는? 딱 두 가지만 여러분 두 가지를 우리가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에 측정해 보면 그대로 나온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시간.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에 24시간의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만큼 쓰고 있느냐? 24시간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시간에 예수님을 얼마만큼 생각하느냐? 사업이 바빠서 직장이 바빠서 사람 만나기 바빠서 하루 종일 나는 예수님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전혀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 하루에 얼마만큼 예수님 생각하느냐? 얼마만큼 예수를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쓰느냐? 내가 얼마만큼 시간을 내어서 예수님께 기도하느냐? 얼마만큼 시간을 내어서 내가 예수님 기뻐하시고 예수님 그렇게 소원하시는 전도를 하느냐? 얼마만큼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느냐? 그럼 그 사람의 신앙의 바로미터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바로 드러나 버립니다. 바로 드러나. 두 번째가 뭐죠? 물질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재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만큼 쓰고 있느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예수님을 위해서 한 푼도 안 써요. 그럼 전혀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단정할 수 있습니다. 왜? 돈은 신이에요. 돈은 신이다. 돈이 하나님 못지않은 강력한 신입니다. 만몬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느냐? 그럼 돈을 섬긴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섬기잖아요.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 두 가지. 나에게 아무리 돈이 많건 적건 간에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 물질을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쓰고 있느냐? 그 사람의 신앙의 바로미터가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 행하신 그 사명, 그것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해야 돼요. 예수님과. 그러니까 예수님은 떠나가시고 없지만은 항상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야 되고, 항상 우리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께 머물러야 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하면 예수님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예수님 싫어하실까? 이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일까? 아닐까? 그 생각이 24시간 우리를 사로잡아요. 24시간. 근데 전혀 예수님 생각이 안 난다. 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는 거,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그래야 예수님의 그 모든 사명과 인격이 제자들에게 이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명이 누구의 사명이 되죠? 자기 사명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자기 성품이 되고, 예수님의 비전이 자기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면화되는 거예요. 내면화. 근데 이 내면화되는 것은 같이 살아야 돼. 같이 살지 않으면 안 된다. 항상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지 않으면 내면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중 전달 방식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중을 향해서 제자 훈련 못 하시는 거예요. 대중.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럼 예수님이 12제자하고 같이 사는 게 좋아서 같이 살았겠어요? 내가 볼 때는 아주 귀찮아 죽을 것 같아요. 맨날 같이 밥 먹고 냄새 나는 씩도 않은 발 같은 방에 자고 지그들끼리 싸우고. 예수님도 보니까 뭐 그렇게 활발하신 분은 아니에요. 성격이 쾌활하신 분은 아니에요. 오히려 좀 내향적이고 좀 내성적인 분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 틈만 나면 혼자 가잖아요. 제자들 버려두고. 같이 있는 게 아주 괴롭다니까. 그런 사람, 그런 내향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은 어떤 때 에너지가 충전되느냐? 혼자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돼요. 혼자서 화초도 가꾸고, 혼자서 책도 보고, 혼자서 빵도 뜯어먹고, 혼자서 놀고, 혼자서 이러면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에너지가 확 차오른다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누굴 만난다 그러면은 만나기도 전에 에너지 다 소멸돼. 만나기도 전에 싫은데, 만나기 싫은데, 만나기 싫은데, 그러면서 막 탈진돼 버려. 번아웃. 근데 외향적인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 충전되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외향적이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니. 그러니까 자꾸만 기도로 핑계대고 게시만에 동산 가버리고, 새벽에도 기도한다고 몰래 가서 5시간씩 혼자 있고, 그걸 기도하는. 12제자를 데려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남기신 시간이 3년밖에 없어요. 3년.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지만은 12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교육하고 사명을 이야기해주고 계속해서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고, 그래서 제자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제자 훈련이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그 내면화시키는 과정에서 같이 살았다. 이 로버트 콜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가장 좋은 결과는 늘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진다. 1년여의 시간을 한두 사람에게 투자하여 그리스도를 위해 정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것이 그저 프로그램이나 운영하면서 회중을 상대로 보내는 것보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현장에도 가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현장에도 데려가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현장에도 데려가고, 오병이의 현장에도 데려가서 산 교육을 시키고 산 체험을 시키는, 그걸 내면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야 제자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수박 겉핥기식에 안 된다. 그런 차원을 넘어서야 돼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항상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어야 돼요. 조금 바쁘면 잊어버리고, 조금 편해지면 잊어버리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능력을 베풀어요.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대중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조용한 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별도로 나와서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대중들을 만나죠. 만나고 나서 그 자리가 끝나면은 12제자를 데리고 예수님 가시는데, 다른 장소로 가셔서 대중들이 없는 곳에서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를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쫓지 못해 예수님이 쫓아내시고 가니까 제자들이 조용할 때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는 왜 귀신을 쫓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을 수 없느니라. 근데 그 소수의 무리를 붙들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현장 실습을 시키고,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자 훈련시키는 예수님. 그러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가르침을 통해서 제자들을 배우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연합하신다. 함께 하는 사역이 안 되면 예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내면합니다. 그래서 24시간 예수와 함께.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어떤 전략을 쓰셨느냐? 재생산. 제자 훈련시키고 그걸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염두에 두고 12명의 제자를 훈련시킨 목적이 뭐냐? 이 절대적인 부분이 이건데,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된다. 재생산이 안 되면은 그 당대에 끝나는 거예요. 당대에. 그럼 우리가 예수 믿어서 그 재생산이 안 되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권하고 그들을 제자 삼지 않으면 우리 대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중점을 둔 것이 이 재생산이에요. 그래서 이 12제자에게 혼신을 힘을 쏟으시고 그 12제자에게 모든 것을 다 걸어버린 것은 그 12제자를 통해서 재생산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 사역의 성공 여부는 훈련시킨 제자들의 헌신과 충성과 용기와 믿음, 그것이 또 다른 제자를 키울 수 있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러분 전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전도해서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잘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또 교회 정착시키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예수님 원하는 건 그거예요. 더 깊이 나가면 그 제자를 내가 제자가 되어서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을 제자 훈련을 시켜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 훈련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 거기까지 가는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이 제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인격을 받고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예수님이 행하신 3대 사역을 행하는 그런 제자가 여러분 되었습니까? 그런 사람이 제자가 되어야 내가 재생산할 수 있다. 예수님이 가장 역점을 둔 것은 재생산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12제자는 재생산을 해버리잖아요. 오순절날 3,000명이 나오니까 그 12제자가 그들을 가르쳐서 제자 삼고, 또 5,000명을 전도하니까 또 제자된 자들이 또 제자를 삼고, 그들이 안디옥 교회까지 가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제자를 삼고,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파송을 받아서 온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제자를 삼고, 그 제자들이 또 나가서 전도를 해서 또 다시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삼고, 그것이 오늘 돌아서 여러분 이 복음이 서진한다 그러죠. 팔레스타인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동양으로 들어온,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제자 삼는 재생산의 사역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만 말씀을 드리고, 디모데후서 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제자가 되면 또 많은 정인 앞에서 또 충성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제자 훈련을 시키고, 그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찾아서 제자 훈련시키고, 그 일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의 확장성이에요. 그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고 뭐 천국 가고 이게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나와 같은 제자를 내가 또 만들어내고 그 제자는 또 자기와 같은 제자를 만들어내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 우리 사도행전 11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죠. 웃는 분들은 두 가지 의미 때문에 웃는 겁니다. 그걸 모를까 봐 이런 뜻이 있고, 그것까지 하고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 한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이 나오니까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인격이죠. 바나바 인격이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영성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인격과 영성, 여러분 담임 목사 인격과 영성이 좋으면요 교회는 성장합니다. 여러분 속으로 우리 목사님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바나바의 뭐 발꿈치도 못 따라가지만 어쨌든 목사님의 인격이 좋으면, 목사님 인격이 좋고 영성이 뛰어나면 교회는 성장합니다. 이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크게 성장했는데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랬어요. 큰 무리가. 근데 그게 진정한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 왜? 자꾸만 문제가 생긴다. 교회 성장은 되었는데 그 안에 뭐가 안 되니까, 제자 훈련이 안 되니까 뭔 문제가 생겨요? 자꾸만 성도들끼리 싸우고 불순종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움이 생긴다. 어려움. 그래서 바나바가 어떻게 하느냐, 도저히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자기 인격과 영성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누구를 찾아가요? 사도 바울을 찾아서 데려왔대. 사도 바울을 찾아서 데려와서 뭘 했느냐? 제자 훈련했어요. 제자 훈련. 1년간. 그 다음에 26절 만남에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1년간 가르쳤다. 가르쳤다는 말이 뭐죠? 양육했다. 제자 훈련했다. 그랬더니 누가 나와요? 제자가 비로소 나오기 시작했다. 제자가. 큰 무리를 가르치고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치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나왔다. 1년간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것과 제자로 훈련되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제자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시끄럽습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시작해요. 진정한 부흥이 그때부터 이루어진다고. 이게. 그러면서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아까 그리스도인은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누굽니까? 제자예요. 제자. 비로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제자 훈련을 받을 때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이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개척국에서 강의를 하고 왔는데 그 담당자가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강사들이 이제 많이 오잖아요. 일주일에 한 명씩 가니까 강사들이 와서 전부 뭔 이야기를 하느냐면 개척교회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개척교회가 자립하는 것이 3%니까 100개 교회가 개척하면 3개 교회가 자립하니까 개척교회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힘든 일에 대해서 다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 늘어놓고 다 버린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개척할 목사들 앞에서. 그럼 그 목사들이 뭔 생각하죠? 내가 이거 해야 되나? 내가 이 잘못 들어온 거 아니야? 내 판단 미스 아니야? 그런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야기했는데 대안을 이야기해 주셨다. 대안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래요. 저는 마지막 챕터가 뭐냐면 그래도 개척교회는 부흥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증거니까. 그래서 그 대안이 뭐냐?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성령 세례 받는 겁니다. 두 번째, 제자 훈련하는 겁니다. 성경이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제자들이 변화되었고 그 변화된 제자들이 제자 훈련 시킴으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안정되고 성장하기 시작했대.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금 하루 6시간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뒤로 넘어가. 6시간? 속으로 뭔 생각하는 거죠? 나도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6시간 다니엘 기도하는 이것이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 누가 감히 6시간 기도하려고 생각해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 일을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조그만 교회지만은 한 달에 한 번씩 외부 교회에 나가서 전도 활동을 하고 있다. 전도 물품 다 사주고 끝나고 나면 목사님 사모님 다 식사 대접하고 그 돈을 교회에서 재정으로 지원하느냐? 아니요. 성도님들 다 회비내서 합니다. 목사님들은 또 넘어가려고. 그런 교회가 있어요. 이번에 우리 건축헌금하는데 헌금하는데 등록금 하나님 드리고 적금 보험 깨는 사람이 5명 넘고 팔찌를 갖다 내면 없으면 안 내면 말지. 막 팔찌를 갖다 내버려. 또 목사님들 아니 지금 70년 80년 됩니까? 제 동기 목사님 2분이 훈련 받았는데 엘리베이터 앞에까지 건물 하나 건너서 엘리베이터에 있어 그까지 데려다 주면서 막 감탄을 하고 막 감동을 하고 자기 막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막 이러면서 나를 배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결과들이잖아요. 결과들. 그 결과들 하루에 6시간 기도할 수 있고 나가서 전도해 줄 수 있고 또 내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건축을 위해서 들을 수 있게 된 그런 결과물들이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어떻게 해서? 그게 다 성령 받고 제자 훈련 받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잖아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초대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왜 똑같느냐? 우리는 몰랐지만 초대교회에서 행한 성령 받는 사역과 제자 훈련 받는 사역을 우리가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틀림없이 거기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그 목사님 담당자가 목사님 2000년에 2000년 서기 2000년에 지금 18년이잖아요. 2000 몇 년도에 조영기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에 가셔서 설교한 내용이 목사님으로 강의한 그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인데 난 모르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에 가셔가지고 설교를 한번 하셨는데 여기에다가 그 담당 목사님이 녹음한 것을 발췌해서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 내용이에요. 이분이 그걸 찾아서 아예 나한테 들려주셨다니까. 안 들리죠? 뭐라고 하냐면 에이씨 안 들리. 요거를 사랑의 교회 가서 설교를 한 내용인데 이거를 발췌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세요.
목사님 강의한 내용이 조영규 목사님이 2002년 4월 10일 날 사랑의 교회 가서 설교한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뭐 제가 이걸 알고 했겠어요. 우리 교회가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일하고 똑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되면 하나님의 사명이 내 사명이 되고 하나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신 놀라운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축복